아까 우리 박은석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신 대로 저는 현재 뉴코리아 웨이브즈라는 그 단체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YM에서 사역을 했었고요. YM에서 한 20년 정도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 사임을 하고 그리고 이제 북한 선교 전문 단체를 만들어서 제주에서 단체를 시작을 했고 우리 박은석 목사님하고는 그 한 아파트에 살았습니다. 윗집 아랫집 살았었고 네, 지금 이제 멀리 떨어져 계시는데 북한 선교를 하면서 소회가 참 깊습니다. 제가 북한에는 아직 못 들어가 봤습니다. 한번 들어갈 기회가 있어서 가려고 했었는데, 입국할 날 일주일을 앞두고 연평도 포격 사건이 터졌어요. 그래서 모든 이제 오이사 조치가 내려지고 모든 관계가 다 끝나면서 북한에 못 들어갔는데, 북한 선교 안에서, 제가 북한에 들어가 보지 못했지만 관련된 여러 가지 활동들은 그런 대로 그 경험을 했고 또 지금 이제 진행하고도 있습니다. 주로 이제 저희 사역지는 중국과 러시아고 최근에는 일본 쪽에 조총련 쪽에서 성령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나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계속 저희들이 이제 일본 방문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코로나 때는 방문을 계속 못했는데 현지에 이제 코로나가 이제 맞춰졌고 그래서 얼마 전에는 러시아를 다녀왔습니다. 러시아 다녀왔고 상황과 형편이 어떤지 좀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 현장을 다니면서 제가 아까 소외가 깊다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여러 종류의 북한 선교가 있는데 북한 선교에 있어서 예를 들면은 뭐 구출사역 또는 치유사역 또는 북한 남성들, 북한 여성들 또는 한국에 들어와 있는 탈북자 그리고 탈북민 다음 세대 여성, 남성 관련된 일들 그리고 뭐 물건을 보내거나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경험을 해봤는데 제일 어려운 일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엇이냐면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갖는 거였습니다. 이게 뭐냐면 일은 하겠는데 하나님 마음을 갖는 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짧은 시간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좀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오바댜 말씀은 다들 아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요. 에돔 족속이 유다를 침략을 했습니다. 침략을 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유다 민족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어요. 우상 숭배했고 그리고 하나님이 시키지 않은 일들을 많이 했어요. 심지어는 성전 안에서까지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부패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지 마라, 돌아와라, 회개하라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는데 끝까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끝까지 그 죄악된 길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 유다를 치시기로 결정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민족이 어디냐면 바로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을 들어서서 하나님께서 유다 족속을 쳤는데 여기 오바댜서는 그 과정 중에서 하나님께서 에돔 족속에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에돔이 누군지 아시죠? 에돔 족속의 조상이 누구죠? 에서죠. 예. 그러면 이 유다의 그 조상은 누구죠? 야곱이죠. 다시 말씀드리자면 야곱과 에서는 형제지간입니다. 이 두 사람은 참 운명이 기구해요. 뱃속에 있을 때부터 경쟁하였고 또 엄마 뱃속에서 이제 출산을 한 다음에 성경에 기록된 대표적인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첫 번째가 뭐죠? 발목 잡고 나온 거. 두 번째가 팥죽. 세 번째가 뭡니까? 네? 네.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챘어요. 그 당시에 고대 근동에서 그 축복을 가로챈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것은 정말 이 혈연 관계, 모든 관계를 끊을 만큼 되게 심각한 문제였어요. 에서가 야곱을 잡아 죽였어도 야곱은 할 말이 없었죠. 그 뒤로, 그 이후로 나중에 물론 이제 이 야곱과 에서는 어떻게 했으면 화해를 했죠. 화해를 했지만 그 민족이 이 에서의 민족이 점점 강성해서 에돔 족속이 되었어요. 에돔 족속이 되었고 또 야곱의 자녀들도 이제 큰 민족이 되어서 윗나라 아랫나라로서 서로 국경을 마주하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이좋게 지냈을까요? 아니죠.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분쟁들이 있었어요. 크고 작은 많은 여러 분쟁들이 있었고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윗이
이제 그 왕국을 통일한 다음에 첫 번째로 했던 일들이 뭐냐면 이 에돔을 정벌하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이스라엘이 이 북이스라엘과 유다가 범죄하여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제 채찍을 맞게 되는 그런 때가 되어버렸어요. 성경에 보면 참 그 의미 있는 그 말씀들이 있는데요. 제가 좀 설명을 드리자면, 슬라이드 좀 볼 수 있습니까, 목사님? 네, 슬라이드를 안 보여주시고 지금 저 혼자 이야기하고 있었군요. 네. 에돔 민족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자면, 에돔은 이스라엘의 밑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밑에 있었고, 그래서 밑으로는 아프리카, 위로는 유럽. 그래서 모든 경제의 요충지였어요. 그리고 에돔 족속은 되게 큰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되게 침범하기가, 전쟁을 일으키기가 너무 어려운 나라였어요. 대표적으로 페트라라는 그런 이제 혹시 가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이 되게 좁은 협곡으로 만들어진 그러한 그 지역이 있는데 네, 계속 좀 넘겨주세요, 목사님. 그래서 이 에돔 족속은 되게 기고만장했습니다. 네, 보시면은 여기 킹덤 오브 에돔이 있는데요. 바로 위에가 이스라엘이고 저 노란색 부분이 에돔 족속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에돔 족속은 되게 경제적으로도 또 군사적으로도 되게 강력하고 그리고 나라였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좀 보여주세요. 대표적으로 페트라라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에돔의 수도인데요. 여기를 이곳을 뚫고 이 에돔 족속을 벌하는 게 에돔 족속을 치러 가는 게 너무나 어려웠어요. 난공불락의 요새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오베랴 말씀에 보면은 에돔 족속이 스스로 자기 나라를 자기 자신을 높이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들어서 이 유다를 치러 가는데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자, 이제 10절부터 쭉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바댜 선지자를 통해서 에돔 민족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네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네가 네 동생 네 아우 야곱에게 행한 그 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사라질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정말 무서운 말씀을 하세요. 11절에 네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며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아. 바벨론 군사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벨론 군사들이 지금 유다로 막 쳐들어왔어요. 예루살렘으로 막 쳐들어왔습니다. 어린아이를 죽이고 노인을 죽이고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바로 그때에 그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으로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뭐라고요? 에돔 민족 너희도 그들과 같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다. 12절 말씀에 네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네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지금 유다가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완전 쑥대밭이 됐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에돔 족속이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기뻐했대요. 기뻐했는데 어느 정도로 기뻐했냐면 그 고난의 날에 네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야. 에돔 민족이 박수를 치면서 박장대소를 하면서 잘됐다 잘됐다 죽어라 죽어라 했던 거예요. 웃으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신 것이죠. 13절에 내 백성이라고 지금 말씀하세요.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이 에돔 족속이 한 짓이 바로 저겁니다. 네가 예루살렘 그 성문에 들어가면 안 됐어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고난을 방관하면 안 됐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재물에 손을 대지 말았어야 됐다라고 하나님께서 이 에돔 족속을 향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14절에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다. 에돔 족속이 한 짓이 바로 저겁니다. 바벨론 군사들이 지금 이 유다 사람들을 죽이려고 막 잡으러 다닐 때에 에돔 족속이 한 짓이 무엇이냐면 길을 막았어요. 유다 백성들의 길을 막고 사거리에서 길을 막고 그들을 잡아다가 어떻게 했다고요?
바벨론 군사들이 갖다 줬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죽이라고. 원수에게 넘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죠. 이건 이제 그 현대인의 성경인데요. 표현이 조금 더 좀 이렇게 정확하게 요즘 쓰는 말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네가 야곱에게 저지른 그 폭행 때문에 네가 치욕을 당할 것이며 아주 망할 것이다. 네가 멀리 서서 구경만 하던 그날 이방인이 야곱의 재물을 늑탈하며 외적들이 그의 문들로 들어와서 제비를 뽑아 예루살렘을 나누어 가질 때에 너는 그들과 한패였다. 네 형제의 날, 그가 재앙을 받던 날에 너는 방관하지 않았어야 했다. 유다 자손이 몰락하던 그날 너는 그들을 보면서 기뻐하지 않았어야 했다. 그가 고난받던 그날 너는 입을 크게 벌리고 웃지 않았어야 했다. 나의 백성이 패망하던 그날 너는 내 백성의 성문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어야 했다. 나의 백성이 패망하던 그날 너만은 그 재앙을 보며 방관하지 않았어야 했다. 나의 백성이 패망하던 그날 너는 그 재산을 손을 대지 않았어야 했다. 도망하는 이들을 죽이려고 갈라지는 길목을 지키고 있지 않았어야 했다. 그가 고난받던 그날 너는 살아남은 사람들을 원수의 손에 넘겨주지 않았어야 했다. 하나님의 분노가 좀 느껴지세요? 에돔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분노. 하지 말았어야 했어. 너 하지 말았어야 했어.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했다라고 말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죠. 사실 이 유다의 패망은 어쩔 수 없었던 거예요. 그들이 죄를 범했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행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당연히 받아야 될 그러한 심판이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날에 있었던 그 일들이 에돔 민족이 와서 유다 백성들을 그렇게 잔악하게 같이 바벨론 군사들과 함께 짓밟았던 그날을 기억하면서 시편에 보면 나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와요.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이 유다 백성의 원한이 담겨져 있죠. 느껴지십니까?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죠. 제가 장황하게 그, 오바댜서를 통해서 에돔과 유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이유는 바로 이걸 좀 이야기하고 싶어서입니다. 한반도 지도, 특별히 이제 한반도는 남과 북으로 갈라져 있죠.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십시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100년 전에 특별히 이 조선 땅, 그 당시에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는 나라도 없었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도 없었어요. 오직 조선이라는 나라만 이 땅에 있었습니다. 한반도에. 여러분, 저 사진이 혹시 어디인지 아시죠? 네, 장대현 교회. 장대현 교회가 우리 한국 교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할렐루야. 예, 맞아요.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조선민족을 사랑하셨어요. 택하셨어요. 그래서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을 내려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 그 뜨거운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저곳에서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 그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랑을 드렸던 곳이죠. 대표적인 상징적인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저곳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 한반도 안에 하셨어요. 복음이 흩어졌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제주도까지 이기풍 선교사님이 배 타고 오셔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장대현 교회가 그런 곳이에요.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십시오. 네, 그래서 수많은 해외에서 선교사들이 해외 교회, 유럽, 미국, 오세아니아, 호주 이런 곳에서 오셔서 복음을 또 전해주셨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십시오. 특별히 그들로부터 복음을 전달받았던 지역에 이분들 혹시 아십니까? 제일 왼쪽에 안차호 선생님이시죠. 그 다음에 조만식 장로, 그 다음에 손정도 목사, 그 다음에 김구 선생님이시죠. 이분들 전부 다 이북 출신들이세요.
복음을 받아들이시고 이분들이 대표적으로 하셨던 것은 무엇이냐면 이 조선 반도에 교회를 세우자. 교회를 세우고 조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에 진정한 이 조선이 해방될 수 있다. 진정으로 해방될 수 있다라고 외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교회를 세워야 된다라고 막 노력하셨던 분이세요. 하지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결국에는 일제가 이 한반도를 완전히 이제 먹었고 35년 동안 정말 어려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십시오. 하지만 1945년 8월 15일에 이제 해방이 되었습니다. 해방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 이 1945년에 뭔가 이 땅에 뭔가 새로운 일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그렇게 기대를 했어요. 그 다음 슬라이드. 한 번 더, 하나 더. 예. 그 다음에요. 하지만 1950년, 네. 안 넘어갑니까? 네. 컴퓨터가.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1950년 6월 25일에 결국에는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전쟁이 일어나서 약 300만 명의 사람이 죽거나 다쳤습니다. 그리고 수십만 명의 전쟁고가 생겼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남한이건 북한이건 모든 기관시설이 완전히 전부 다 싸그리 다 무너졌습니다. 더 이상 이 나라에서 어떠한 희망도 어떠한 소망도 찾을 수 없다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죠. 한국은 한국대로 새롭게 한번 잘 살아보자. 새마을 운동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이제 아버지 세대, 어머니 세대들이 팔 붙이고 팔 걷어붙이고 열심히 살기 위해서 노력하셨어요. 고속도로도 세우고 하천이랑 논도 정비하고 그리고 열심히 정말 일하셨죠. 특별히 이제 여기 보시면 박정희 대통령이 있는데 댐도 만들고 놀라운 일들을 많이 했어요. 그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그래서 그 결과로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다음 슬라이드. 예. 서울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한국은 예전과 비교해서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그러한 발전과 놀라운 일들, 놀라운 상황들이 지금 이 시대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하지만 북한은 어떻습니까? 이게 1960년대 북한이에요. 이제 막 전쟁이 끝나고 김일성이 자기 정적들을 다 수청한 다음에 그리고 경제를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한때 북한이 남한보다 더 잘 살았던 거 아시죠? 그래서 예전에 80년대 때는 한국에 수해가 일어났는데 북한에서 우리 동포들이 지금 물난리 큰 물 때문에 물난리가 났다고 해서 쌀을 보내는 적도 있었거든요. 그 정도로 북한이 경제력이 있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김일성이 죽고 그리고 김정일이 이제 북한의 지도자가 되었을 때 1990년대 중반에 고난의 행군이 북한에 있었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굶어서 죽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약 300만 명의 사람들이 굶어서 죽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많은 고아들, 꽃제비들이 생겼고 수십만의 북한 젊은 여성들이 중국과 러시아로 팔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점점 북한은 경제가 기울고 어려워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죽어나가는 것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개의치 않고 핵무기를 개발하기 시작했어요. 핵탄두를 만들어서 하나, 둘 지금 북한에서 보유하고 있는 핵탄두가 적지 않을 수가 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북한은 여전히 이 김씨 일가의 그 권력을 계속 유지하고 또 세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죠. 김일성과 김정일과 그 가운데 있는 사람이 김정은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북한이 정부가 수립되기 전부터 김일성 시대부터 지금까지 김정은이 살고 있는 지금까지 북한이 지은 죄가 얼마나 될까? 얼마나 될까요? 많겠죠. 네. 많겠죠. 셀 수 없을 만큼 많겠죠. 그 죄를 이렇게 쌓아보면 얼마나 높이 가고 얼마나 커질까. 제가 분명히 아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죄 때문에 북한을 심판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북한을 분명히 심판하실 거라는 거예요.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에스겔서 22장 30절에 보면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아까 다시 처음으로 와서 이제 유다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습니다. 범죄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서 참으셨어요.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돌아와라, 돌아와라, 회개하고 돌아와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범죄하였기 때문에 멸하실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방에 있는 군대와 군사들을 일으켜서 보내셨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이 말씀이셨어요. 아까 30절 좀 보여주세요. 이 땅에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찾았는데 그 가운데서 내가 찾지 못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두 팔을 펴서 하나님 이 민족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백성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대신 막아설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셨는데 찾지 못하셨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유다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으셨어요. 사실 이스라엘 민족 중에 그러한 사람이 있었죠. 그 전에 광야에서 누구죠? 모세. 여러분 모세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 애굽에 살고 있는 300만 명의 사람들을 모세를 통해서 이제 지금에 살고 있는 이 이스라엘로 광야를 거쳐서 데리고 나오셨습니다. 광야를 건너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기적도 보여주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정말 돌도 갈라져서 돌로부터 물이 나오게 하셨는데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저 방자한 것들을 다 쓸어버리겠다. 그리고 내가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일으키겠다. 그때 모세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할렐루야! 주님, 그렇게 하시죠. 예, 저도 지쳤습니다. 저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저 사람들 다 쓸어버리시고 저로부터 저의 씨로 새로운 민족을 주님 일으켜 주십시오. 라고 모세가 이야기했습니까? 아니죠. 모세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님, 안 됩니다. 주님, 안 돼요. 당신의 백성들, 주님 멸하시면 안 됩니다. 생명책에서 나의 이름을 지울지언정 저 사람들, 한 치 앞도 분간 못하는 저 백성들, 주님 살려주십시오. 라고 막아섰어요. 모세가 손을 벌리고 막아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살려주셨어요. 그리고 지금의 가나안 땅으로 왔죠. 그런데 그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모세뿐만 아니죠. 이스라엘에서 또 하나님 앞에 막아선 사람이 또 한 명 있죠. 누구죠?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막아서셨어요. 십자가에서 손을 딱 벌리셨어요. 우리 성경에는 가상 7원이라고 해서 십자가상 위에서 하셨던 7가지 말씀 그것만 나와 있지만 저는 좀 묵상을 좀 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려서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올리셨을까? 저는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나의 목숨으로 하나님 저들의 죄를 대신하소서. 저들을 멸하시는 거 안 됩니다. 하나님 멈추시고 진노를 거두시고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는 예수님이 하셨던 기도도 바로 그거라 생각합니다. 북한이요, 멸망당해도 쌉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 어린아이, 젊은이, 노인들 그렇게 죽어나가는데 정권 유지를 위해서 눈 하나 깜빡 안 해요. 지금도 중국에서는 여성들이요 팔려갑니다. 팔려가요. 지금도 팔려가요. 최근에 뉴스 보신 분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코로나 끝나고 이제 국경을 건너서 탈출하려고 했다가 여러 팀이 잡혔어요. 그분들은요 아마 북송일 겁니다. 중국뿐만 아니라 러시아 어떻습니까? 러시아에서요 수많은 북한 노동자들, 남성들이 일하러 나왔다가 거기에서 사람 취급도 못 받습니다. 사람 취급도 못 받아요.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위정자들, 권력을 잡은 사람들은요 그들의 고열을 뽑아서 자기들의 배를 채우죠. 북한은요 10번, 20번, 100번 멸망당하고 그리고 10번, 20번, 100번
정죄당해도 쌉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서 가지고 계시는 마음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특별히 한국 교회, 우리가 모두 다 교회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저 예배당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그 교회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가 다 교회인데, 교회가 하나님 앞에 북한을 향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제가 아까 소외가 많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북한 선교를 한다고 하면서 북한을,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이 좀 죄송한데, 말려 죽여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끔찍하죠. 아무것도 도와주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리고 그들과 절대로 하나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교회 안에서.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가슴이 아픕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마음,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가지고 계시는 마음은 저건 아닌 것 같은데 왜 저렇게 말씀하실까? 여러분, 제가 북한의 죄를 두둔하거나 그들의 죄가 혐의가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들은 그 죄 때문에 결국에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냐는 거예요. 저는 모세와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서 그 힌트를 좀 얻었어요. 우리가 모두 다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많은 분들이 북한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빨리 통일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북한의 사람들이 식량이나 의약품이 필요합니다. 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세요. 저는 그러한 기도가 틀렸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런 기도도 맞습니다. 그런 기도도 해야 되는데, 하나님 마음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가려면 우리가 그들의 죄와 나의 죄를 동일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입니까? 동일시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죄가 나의 죄라고 여기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려워요. 거부감이 생깁니다. 지금 한국 정서상 북한에 대해서 그들을 사랑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참 거부감이 생겨요. 그냥 북한 현장에서 북한 선교하는 게 더 쉬워요. 현장에서 북한 선교하는 게 더 쉽습니다. 하지만 이런 말을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는 게, 그리고 그분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설득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하지만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건 무엇이냐면 그들의 죄를 나의 죄로 여기고, 하나님, 저들이 지은 살인죄가 나의 죄입니다. 하나님, 저들이 지은 악한 죄악들이 곧 나의 죄입니다. 하나님, 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더 깊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피상적이고, 그리고 정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와닿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마음 가운데 들어가서 모세처럼,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 생명을 당신의 그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울지언정,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아버지, 내 목숨으로 하나님, 저들의 죄악을 바꿉니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좀 넘겨주세요. 결국 에돔의 죄는 무엇이었냐면 형제 야곱을 돌아보지 않고 고난 가운데 버려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통일에 대해서, 통일의 당위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통일이 되면 북한에 있는 그 천연 광물, 지하 자원, 그리고 관광 자원 이용해서 우리가 큰 부자가 될 수 있을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경제 효과에 대해서.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닌데 저는 좀 생각해 봤어요. 지금 만일에 우리가 그들 향해서 냉대하고 그들을 돌아보지 않고, 우리 형제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으면서 통일이 되었을 때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기대한다면, 경제적인 효과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대한다면 그들이 우리를 보고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왜 우리를 이용하느냐? 왜 우리를 이용하는가?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건 중요한 게 아니죠. 통일의 진정한 당위성이 될 수 없습니다. 진정한 통일의 당위성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회복되어집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들의 죄를 나의 죄로 여기고, 그들의 악한 죄, 그들의 살인죄를 나의 것으로 가지고 와서 회개하는 거예요. 아파하고, 그들의 죄악을 대신 아파하고, 그들의 멸망당해야만 하는 그들의 운명을 나의 것으로 여기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하나님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시간에 제 말씀은 다 마쳤는데요. 좀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우리 이제 박은성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실 건데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게 해 주십시오. 단순히 피상적이고 그냥 입에 발린 그러한 기도가 아니라 그러한 것이 아니라 미사 여구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고통을 나의 것으로, 죄악을 나의 것으로, 그들의 운명을 나의 것으로 여겨서 하나님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나에게, 우리 모두에게 주님 부어주십시오라고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